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5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입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네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가대가 다시 찬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주변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알고 그 가족들을 알고 그 부모를 다 아는데 참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주변에 와 있는 많은 지방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냐,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층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선동하는 선동가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선량한 백성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세문민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판이 있고 그렇게 많은 오해와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길, 십자가의 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저는요 가끔 그런 일을 겪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가끔 흔들릴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계속 가게 하신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독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꼭 해야 되나, 내가 우리 반려교회에 적합한 사람인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럴 때가 그래도 가끔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비난과 조롱과 또 핍박과 고난을 겪고 또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을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또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많은 논쟁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논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하신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에 혼돈이 오셔서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죠. 사람들의 의심과 비판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알고 싶으셔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베드로가 와서 다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뭘 하느냐에 영향을 받아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믿음을 알고 싶으셨던 거죠. 주님은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반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소개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구약에 존경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신 분이다. 아주 좋은 평가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언자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해준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나의 그리스도라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예수도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도 됐습니다. 우리 집안도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요, 여기서 그리스도다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된 삶이나 헌신된 삶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교회도 나오지만 정작 자신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좋은 말씀 한번 듣고 마는 그 정도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예수님은 아무런 존재가 나에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다라고 그냥 믿는 거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하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이거는 성경적으로 틀리다, 이걸 알고 있었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렇지만 성경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디에 포함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비판하는 입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에 해당될 가능성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가야죠. 말씀 들어야죠. 그러나 자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났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다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걸 가지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판가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두 번째는 그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단계를 뛰어넘어서서 나는 그분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없으면 나 못 삽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면 그건 사랑 아니죠. 나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이성도 집사님은 이정옥 권사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네, 이정옥 권사님도 이성도 집사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다 드릴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일 연락한다는 거예요. 뭐 전화로 하든 뭐 말로 하든 도장을 매일 찍어야 돼요. 왜? 궁금하니까. 안 보면 불안한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윤소원 집사님이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는데 하영이 준영이 어디 있지 그러시더라고. 자기도 죽어가는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부모님은요, 내가 죽어가도 내 아들 딸이 어디 있을까, 뭘 할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니까.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그런 표적이 없다면, 희생하는 어떤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부모에게 많은 간증이 있고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겪은 아픔, 슬픔, 기쁨, 감동, 감사,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겪었던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간증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옥합을 깨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곁에 조용히 와가지고 옥합을 깨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정도 갖고 왔으면 예수님, 내가 왔어요, 내가. 자기가 뭘 하면 자기가 확인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조용하게 예수님 앞에 아래 옥합을 깨고,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머리, 여러분 아침에 머리 하느라고 얼마나 시간 많이 보내셨어요? 제 아내도 보니까 머리 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더라고요.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머릿결인데, 그 머릿결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 없는, 표현하지 않는 내면의 깊은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그 장면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다음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놔주죠. 너를 죽이려던 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가서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정죄 안 하는데 자기가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너도 가라 그랬으니까 야, 신난다. 이게 웬 횡재냐 그러고서는 웃으면서 가면서 나 또 가서 죄 지어야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에는 평생토록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됐을 거예요. 저분은 누굴까? 나에게 그렇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저분은 누굴까? 여자는요, 예수님을 떠나면서도 눈물을 계속 흘렸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감동에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형을 받을 때 그 옆에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잡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잡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는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 바라바가 야, 잘 됐다. 이게 왜 재수가 왜 이렇게 좋냐? 그러고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가슴 속에도 평생토록 예수님에 대한 마음, 그 흔적이 각인이 됐을 겁니다. 저분은 누굴까? 그래요.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각인입니다. 흔적이에요. 상처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더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고 그걸 빼면요, 못 자국이 있어요. 흔적이 남는다고요. 저는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왼쪽 가슴에 제가 폐렴을 앓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제 엑스레이를 의사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자세히 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왜냐하면 폐렴 자국이 있어서 하얗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흔적이에요. 미국 처음 와가지고 돈도 없고 보험도 안 되고, 이렇게 저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아내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니겠지. 근데 핏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내가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제 흔적이에요. 기도도 많이 했고,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은요, 그 다리 부러진 게 흔적이에요. 예수 믿다가 팔 부러진 사람은요, 그 팔 부러진 게 예수님 믿는 흔적이라고요. 흔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뭐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고 다 하지만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지 못할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받은 게 없으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받은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요,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의심 없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만지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오늘 특성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만지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죄송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영어로 보면 There is none like you 라는 그런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볼 때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43절부터 4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용서,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47절과 48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얼마나 당황했는가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한테 빠진 거 아니냐. 아니 그렇다면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 만난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눈물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참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경험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